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아침 8월 3일입니다. 오늘 사사기 14장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들고 싶습니다. 추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맘에 쏙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죽음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가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죽음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갈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때에 삼손이 그들에게 찬 제안을 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에 알아맞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모시어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놓고 마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어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일회째가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을러댔다. 신랑을 꾀어서 그가 우리에게 낸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댁과 세댁의 친정집을 불살라 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는 해답을 가르쳐주지 않았지요. 삼손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이래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일회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일회째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도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력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아멘. 네, 오늘 사사기 14장 말씀 묵상했는데요. 사사기 14장에는 삼손하고 삼손이 이제 사랑하게 된 여인과 결혼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블레셋 처녀를 좋아했어요. 사랑해서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의 말씀에서 기억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끼리만 결혼해라. 이방 민족, 우상을 섬기는 민족하고는 결혼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엄하게 금하시죠. 근데 오늘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굳이 좋아하게 되고 그 결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가 굳이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느냐 막 이렇게 권면을 하지만 나는 꼭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는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삼손과 그 부모님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 일들을 통해서 블레셋을 칠 계기를 만들고 계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는데 역시나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일에는 우연은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셔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 당연히 그래도 돼,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삼손이 블레셋 처녀와 결혼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계기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길었기 때문에 짧게 나누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리고 저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한 가지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하실 사람, 그 다음에 만나게 여러 가지 하실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쓰이면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경험하는 일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감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연은 없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계획하시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붙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오늘 이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연약하지만 우리의 작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파이팅! 시험도 잘 보세요.